14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선한 것을 본 자들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많이 접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대표라고 말해도 사실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사랑을 그냥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표현할 때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을 우리가 정말 평생 우리가 힘쓴다면 그 신앙생활도 되게 풍요롭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서 머리가 복잡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저런 것도 신경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에게 막 이래서 저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때서야 이해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일로 온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내가 어떠한 사연이 있던, 심지어 정말 죄를 저지르고 온 죄인의 자식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숨기려고 하고 그 자식을 덮은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면서도 우리가 잘 속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경중을 항상 이렇게 낯익게 되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요, 죄에 대한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교적 죄가 없는 한 주를 보낼 때는 많이 자유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흉악한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죄를, 이런 어떤 뭔가 가슴 찜찜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요, 그 한 주를 망치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한 용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고의로 짓지 않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미혹돼서 때로는 짓는 죄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얘기할 때 오늘 정말 성경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거든요. 그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도. 우린 도하면 약간 좀 거스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도. 근데 그 도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기쁜 소식.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도 그 복음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실 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랑 없이 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복음 전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진리,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지 달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놓였는데, 그 사랑 빼고 전한다 한들 그 뭐가 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 없이 전하는 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게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 중 단 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더듬어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 추측할 수 있어요. 더듬어 알아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또 그 진리, 예수를 전하시는 진리의 영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예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것을 깨닫는 게 또 신앙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사람 통해서 전해져가지고 예수 알게 됐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또 누구에게 들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쫓아 올라가다 보면 사도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까지. 그 초대교회 사도까지 가는 것이고, 그 속사도 위에 그 사도까지 가서 그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정말 나타내신 바 된 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를 보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친히 본 자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게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정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 후반부와 사도행전을 이어서 가는 부분들을 보면 주께서 그냥 함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저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열흘이 되는 그 어느 날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은 또 그 하나님이 또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내시지 않으면
도무지 접할 수 없는 게 믿음인 거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랑 또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또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아.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안다는 사람,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내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예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말 자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알고 믿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그렇게 예수를 체험한 자들이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신념이라는 것이 있고요, 신용이라는 것이 있고, 정말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있는 거예요. 신념에 속한 신비주의. 또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 믿음 하나님 인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신념은 자기가 이 땅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지가 좀 투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땅을 사는데 정말 큰 정말 도움을 받아요. 신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살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그래야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념, 믿음의 어떤 또 다른 색깔의 신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 안에서 비롯되는 거래요. 내게서 출발하는 거래요. 신용도 똑같아요. 신용 있는 사람하고 신용 없는 사람, 신용 있는 사회와 신용 있는 사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국민성을 말하죠. 또 개인의 인격을 말해요. 그 나라의 국민성이 되게 성숙한 나라는요, 신용 있는 나라죠. 그래서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신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 이웃끼리 더 이렇게 신용에 의해서 서로 간에 마음을 정말 더 터널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 과거에 정말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세계적으로 참 잘 알려졌잖아요. 근데 어정쩡하게 서구의 어떤 합리주의와 또 급속한 산업 발전과 또 개인의 어떤 물욕이나 이기주의,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참 정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됐고요. 또 그것이 어떤 합리성을 어정쩡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아집이 많은, 아집과 고집과 또 자기 편의, 그리고 정말 계속해서 비교하는, 남을 비교하는 이타심보다는 어떤 이기심과 질투가 많은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사회에서 완전히 지금 탈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좀 국민 모두가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수가 대부분이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정말 국민적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를 보면요, 뉴질랜드나 이렇게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이나 어떤 스웨덴이나 스위스나 어쨌든 어떤 그런 그런 나라들을 보면, 또 미국도 그렇잖아요. 국민성이 되게 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꽤 되지만 질서의식을 가는 게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 해외 가면 제일 욕먹는 게 뭡니까? 유적지에다 낙서해놓은 거 한국 이름. 중국이나 어디 나가서 저 만리장성에다 한국 이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디를 가든 한글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지, 그 새겨지지도 않은 돌에 뭘로 새겼는지 한글을 딱 새겨놔요. 만방에 아주 우리의 국민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우리 국민의 현재 현재 삶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자신이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신용이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는 거죠. 이 신용도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신용도. 그러나
신용이나 신념이나 또 신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신앙과 결부돼서 신비주의나 이런 또 나 스스로의 정말 아집이나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절대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단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가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신념과 신용과 또 신념에서 비롯된 신앙과 결부된 신비주의나 이러한 나 스스로의 정말 내가 세운 어떤 기준들이나 율법이나 이러한 어떤 가치관들을 교회 안에다 들여다 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노출시키고 교회를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을 시키면 나중에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비단 나쁜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이 함축되어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의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정말 손을 얹어 낫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과거의 성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이 이거다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그 이름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초월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왔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같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정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믿음을 내가 얻게 된 것이고, 주님의 믿음을 얻었다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성령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를 때 내 영혼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정말 내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우리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복음이요, 또 진리를 담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요, 그 복음은 정말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내지는 것인데,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정말 그 이름을 나타내라고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이스라엘 정말 족속 중에 12지파가 정말 성전을 중심으로 3지파씩 딱딱딱 동서남북에 딱 배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정말 레위인들은 어땠습니까? 레위지파는 따로 지경이 없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정말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루고 그 정말 제사장 그룹으로서 그 성전에 정말 섬기는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44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너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내가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들은 그럼 우리가 이 땅 살 땐 땅이 필요할 텐데 어떡하나.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속죄 제물의 그 제물을 치르고 남은 것들을 다 그 레위 걔네들이 먹었어요. 걔네들이 다 취했고 또 그러면 정말 예물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에 또 정말 남은 것들을 저들이 다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요 지역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때로는 목회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대원칙 안에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넉넉히 살게 하신다는 게 체험하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말 구하세요. 오늘 제가 그 목회 서신에도 이제 네 번째 순서로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이제 순서로 이제 복음과 관련된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을 잠깐 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복음 전할 때 담력도 없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서 저들을 전도하지? 이 생각하라고 하나님 복음 전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기대하라고 복음 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라고 너와 내가 지금 늘 함께 한다는 걸 체험케 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에 대한 비유도 들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착착 보시고 이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신 사람, 바로 우리를 정말 그 예수의 보혈로 정말 깨끗하게 씻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공로를 힘있는 자들에게 자녀라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넉넉히 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평생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그분 당신의 명예와 같은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항삼아서 평생을 성령으로 예수 이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에 우리를 참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도와주시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이름을 영광